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 아쉬움이라는 것과 후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후딱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고 정말 신년도가 되면은 하고 싶었던 것들이 퍽 많았는데 그런 것 제대로 다 만족하게 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과 후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온갖 감사할 것들이 가득한 한 해였던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진정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살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오고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보면 조건이 분명히 다 좋은데 전혀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 속에서 사는 인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 없는 것인데 영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2015년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지어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이 해를 보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여 보낸다는 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감사할 일들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감사드리니까 감사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로 이 한 해를 보내십시오.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고 한 해를 막 바등바등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보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곧 감사예요. 감사하게 되면 믿음이 좋아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반대로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믿음이 엉망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런 경우는 기적입니다.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그라지지 않았는지, 내 안에 그래도 뜨거운 감사가 내 중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내 중심에서 그 감사가 솟아올라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감사를 다 훑어봐도, 내 안을 다 훑어봐도 감사가 영 보이질 않아. 감사가 다 메말라버렸어. 감사가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영이 충만한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 줄로 속고 살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속아서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사는 것인 줄로 속아서 어쨌든 바쁘게 살려고만 하는데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는 나를 붙잡아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졌어. 내가 무너지는 그날, 내가 마구 흔들리는 그날, 정작 나를 붙잡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영을 여러분 안에 채우셔야 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미소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참 잘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내 안에서 샘솟는 삶이 진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혹여 힘든 때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 삶에 힘든 때가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미소 지으며 계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해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결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한 해 한 해 그리고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수고하였도다. 잘 살았도다. 네가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바라보고 잘 이기며 잘 살았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2015년도 한 해를 결산합니다. 이제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사무처리에서 그 결산을 인준을 받고 또 2016년도 예산도 세워서 또 인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의 결산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사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 이 사명이라는 말은 매우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이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네, 충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가요? 군대에서 충성. 경례할 때마다 충성, 물론 구호가 다른 곳이 있어요. 네, 저는 군생활할 때 단결 이렇게 했었어요. 네. 필승 이렇게 하는 군대들이 있고요. 네, 충성,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례를 군인들이 충성하고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에요. 상관 앞에서 쫄병이 충성합니다. 그러면 충성하고 외치는데 네가 뭘 충성했냐? 그러면 갑자기 뭐 내놓을 게 없어요. 글쎄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느 상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 자세를 똑바로 하고 경례를 하면은 상관이 아주 흐뭇하게 이 녀석 목소리도 우름차고 자세도 아주 곱고 멋있다 하고는 경례를 딱 받고 흐뭇하게 보고 경례를 받아줍니다. 그 경례가 뭔데요?
기본이에요, 기본. 충성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충성! 이러면 그 쫄병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기합받습니다. 이게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세 똑바로 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똑바로 다시 충성! 경례해봐. 다시 시켜요. 충성! 다시 또 한번 기합받고, 다시 똑바로 충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가 돼요. 충성이 뭐길래, 이 경례의 충성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충성?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가 군생활 초반에 광주 상무대 위병소에서 왔었어요. 여기는 별들이 아침에 들어옵니다. 예, 딱 들어오면 벌써 신호가 와요. 그 보좌관한테서 지금 가신다. 예. 별 2개 학교장님이 딱 들어오면 미리 연락이 옵니다. 가신다. 그걸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기 하는 소리가 예, 그 부대 안에 막 쩌렁쩌렁 울려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뭐 방영군 풍기나 이런 데 들어가요. 근데 저 목소리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례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기본입니다. 충성의 기본이에요. 충성! 이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하겠냐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아니 나 죽기 싫어요. 못 가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충성하잖아요. 전쟁 나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성하고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물론 경례를 이렇게 붙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충성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201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충성하셨습니까? 아버지. 왜 갑자기 고개들을 떨구세요? 하신 분들까지 다 떨구시네요. 겸손하셔서 신앙의 기본부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더 큰 충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 기본의 충성이 갖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면 흔들립니다. 군인이 기본 정신부터 충성이 안 되면 전쟁에 나가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본부터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 아멘. 여러분 안에 기본의 충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본의 충성이 안 되고서는 다른 것에 충성한다고요? 아버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정적 순간에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충성의 기본입니다. 아멘. 말씀 순종이 우리의 충성의 기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충성. 예배 충성. 기도 충성. 말씀 순종 충성. 아멘. 기본의 충성이 되어야 아버지.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에 온전한 충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본에 충성하지 못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본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막상 중요한 충성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주여. 지금 중대장님 지금 전진 앞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러다가는 전쟁터에서 총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기본에 충성했을 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충성에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충성이 지금 우리가 기본 충성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본 충성을 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자녀들 가운데는 중위도 있고 소위도 있고 장교로서 중위도 있고 소위도 있고요. 또 부사관으로는 중사가 3명. 중사죠 아직. 상사예요? 중사예요? 네. 중사 3명. 하사 1명. 네. 내가 충성할 분분입니까?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기본에 충성한 분본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분본이 없어요. 모두가 동일하게 그 앞에 엎드려 충성해야 됩니다. 중위도 소위도 중사도 다 군번이 오래됐지만 흔히 우리 군대 용어로 짬밥이 오래됐다고 합니다. 짬밥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기본의 충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나는 군번이 높으니까 대충 큰일 나요. 모두가 나름대로의 그 기본의 충성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일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예외 없이 기본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본에 충성할 불법입니까? 하시지 말아야 해요. 목사부터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에 충성해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1전원교회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 사명을 맡은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기본에 충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산은 평가의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판단받는 것에 대한 결산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 내게 판단을 받고 자기 자신이 하는 판단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작은 일이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는 것도 남을 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너무 하나님보다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나에게 존재해버리면 그 사람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했잖아요. 그런 건 작은 거야. 왜? 결국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이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별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안 받아요. 어쩌다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가 가게 들러서 목이 말라서 가게 들러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 사서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불친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게 안 받습니다. 에이, 불친절하네. 아니, 서울이 뭐 이렇게 불친절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 주인, 그때 그 가게 주인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번 가는 단골 가게 주인이 어느 날 나한테 불친절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부터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불친절하면 짜증나. 앞으로 또 만나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그것이 조금 심해지면 나 그 집에 안 가. 마트가 거기뿐인가? 안 가. 또 옆 사람까지 붙잡고 그 가게 가지 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도를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인격 수양을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 있어요. 바울은 결국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아주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을 아주 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요. 실제의 나와 다른 나를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의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키호테. 실제 자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자기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키호테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 누가 있나? 또 반대로요, 자기 실제 자기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자기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안 그랬더라면. 전부 죄책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자기보다 훨씬 자기를 낮추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4절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2015년이라는 1년의 결산을 말씀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마쳤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이제 나에게로 왔구나. 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추천서. 너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추천서 좀 갖고 와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로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나를 잘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느라 하나님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착각하고 살다가 헛된 만족에 빠져 살다가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칭찬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부끄러움 없이 아쉬움 없이 그저 감사하며 살 수 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중학교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첫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 이제 몇 개의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중학교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는데 반장을 새로 뽑아야지 하시면서 선생님이 반장을 내가 지목해도 되겠니? 라고 했어요. 요즘 같으면 안 돼요 이랬을 텐데 저희 때는요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곧 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네 그랬어요. 선생님이 반장을 지목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뉴스 나올 일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을 뽑기로 하고 딱 지목을 했는데 거기에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긴 장일성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절대 안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지목을 했어요. 그날부터 그 학생은요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아버지. 원래 잘했던 친구인데 네. 선생님에게 지목받고 나니까 뭐 칭찬받으려고 네. 그 교실 뒤에 게시판에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 해놓은 선생님이 내가 볼 때는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이 야, 너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면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밤새워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제가라고 했나요? 네. 장유성이라는 학생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선생님이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어요. 칭찬받으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저는 기다리고 삽니다. 저의 목표는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도 필요하죠. 주여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크게, 가장 소중히 바라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오셨나요? 아버지. 또 고개 들고시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까지도 고개를 들고시네. 아버지.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으면 그냥 좀 섭섭한 것으로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기 좋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좋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에는 반드시 상급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영이 기뻐 춤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그냥 기분 좋은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에는 많은 것들이 함께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욕심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받는 칭찬이 가장 큰 칭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칭찬은 갑자기 그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이것이 그때의 칭찬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혀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때 칭찬받는다? 그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란 뭘까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 묵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거 묵상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많은 시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제 마음에 담아진 하나님의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웃으실 수 있으면 칭찬받는 것이다. 너무 막연한 표현인가요? 제가 꽤 오랜 시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담아준 표현인데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진정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아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또 예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또 나올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제가 시킨 일을 하고도 혼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좀 해. 아우, 나 가기 싫단 말이야. 해? 하는데 막 짜증을 내고 투덜투덜거리고, 네. 하고도 혼나요, 하고도.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엄마가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지들이 알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부모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칭찬이 따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웃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웃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나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똑같은 예배여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똑같은 기도여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똑같은 신앙생활이어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신앙생활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웃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때문에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2016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 더 온전히 갖추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2016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한 해 동안 아쉽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칭찬이 지금부터 준비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 버틸 때 우리를 꺾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나이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